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만날 때마다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이런 인사가 우리 입에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에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한 500단어 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500단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심리학자 레이라는 학자는 말은 우리 마음의 초상이다, 우리 마음의 표상이다, 이렇게 묘사했어요. 왜냐하면 말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면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볼 수 있고,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어를 잘 길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잘 길들여지지 않고 그렇게 언어 생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는 먼저 우리에게 반드시 너희 마음속에 언어와 관련해서 기억할 것이 있다라고 하나 교훈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혀는 파괴적인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혀를 가볍게 생각하고 너희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먼저 교훈하는데 6절 보십시오. 혀는 곧 불이요 그랬어요. 불의의 세계라. 이 불이라는 것은 태우는 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불의의 세계라는 것은 의롭지 않은 불의한 이런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힐 수 있는 게 뭐다? 혀다. 그리고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울 수 있는 게 뭐냐? 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혀와 관련해서 너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너희 인생을 송두리째 태워버릴 수도 있고 말 몇 마디를 통해서 너희 온 몸을 더럽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혀의 위력에 대해서 너희가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말 실수 때문에 한두 번은 곤란함을 겪어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성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말 한두 마디를 명확하게 콕 집으면 그 사람의 신앙의 급소를 찌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말을 실수하고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 몇 마디가 콕 찌르면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는 아주 강력한 급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쑥 지나가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편 139편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우리가 말하는 거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혀를 사용한다면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먼저 이것부터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조심해야 되느냐? 온 몸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했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혀가 온 몸을 더럽힐 수 있다는 이 야고보의 표현이나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부패한 마음, 그것으로부터 온갖 악한 것들이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너희가 혀를 쓰는 것을 조심해라. 어느 정도로 조심해야 되느냐? 오늘 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선생 되기를 조심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선생은요, 어디 가든 인정받는 랍비였어요. 랍비. 랍비는 그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직업군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키운다면 이런 자녀를 길러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직업군이 랍비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말 조심해야 되는데 말 많이 하고 말로 먹고 사는 그 선생 랍비 되는 것 조심해야 된다. 왜냐?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에 실수가 없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을 아낀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2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 모두는 말에 실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 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가르치는 일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런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선생의 자리에 함부로 서지 말아라 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말이, 혀가 아주 작지만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세 가지를 비유합니다. 하나는 타고 다니는 말이 있죠. 말 입에 물리는 재갈에 비유했어요. 쇳 덩어리로 이 재갈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등치 큰 말을 어디로 가게 만들든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혀는 아주 우리 몸에서 작은 거지만 우리가 어디로 갈 건지 우리를 제어할 수 있는 게 혀다. 두 번째 비유한 것은 배에 있는 아주 작은 방향을 잡는 키에 비유했어요. 배가 어디로 갈 건가는 이 방향의 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어느 방향으로 살아갈 건가 우리가 사용하는 이 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또 하나 비유든 게 뭐예요? 작은 불씨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산불이 일어나는데 왜 진화하기 어렵습니까? 아주 작은 불씨 하나만 남아 있어도 이것이 바람만 불면 어떻게 금세 또 큰 불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불씨가 어떻게 해요? 온 산을 다 태워버려요. 여러분, 지난번 동해에서 발생해가지고 산 전체를 태웠던 것도요, 지나가던 운전하고 가던 한 사람이요, 담배 피우고 훅 던졌는데 이것이 산 전체를 홀라당 다 태워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작은 불씨지만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게 뭐다? 우리의 혀와 같다. 우리는 무심코 한 마리 툭 던졌는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주 작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혀도 아주 작고 숨겨져 있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게 혀다. 그런데 이 혀의 잠재력을 생각하면서 잘 사용하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잘 사용하면 복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6절 보십시오.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기도 하느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지옥불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우리의 인생을 홀라당 태울 이런 악한 말들을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지옥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조종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조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혀를 먼저 생각할 때 누구에게 맡기고 얼마나 절제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다운 미덕이 묻어날 수도 있고 또 사탄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혀를 절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혀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절제하게 해주시고 잘 다스릴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보세요. 2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했다라는 표현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을 할 때 아끼고 말의 위력을 생각한다면, 또 이 말을 통하여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건가를 생각한다면 너희가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 주의해야 되느냐? 여러분, 혀가 불이라면 불을 잘못 사용하면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도구를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요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 불을 잘못 사용하면 집 전체를 태워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은 조심히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7절과 8절 우리 읽은 다음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요, 혀는 여러 동물들과 비교해 보면 다른 동물들도 길들이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길들여지잖아요. 그런 동물들하고 비교할 때 혀는 길들이기 어려운 동물과 같다 그랬어요. 길이 잘 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쉽게 언어 생활을 안 바뀐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8절 후반절 보십시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긍정적인 면보다. 여러분, 그러니까 혀를 절제하는 게 지혜다라는 것을 분명히 교훈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혀를 사용해 가지고 영적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면 여러분, 혀를 사용할 때 절제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을 아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에요. 말을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면 깊이 생각하고 한마디 한마디를 아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웃에게 무엇이 좋은 말인가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언제 우리의 말이 길들여졌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같이 소통하고 잘 통하는 말을 가지고 있다가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면 언어가 완전히 분산돼 버려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죄성을 드러내면서 내 자신을 자랑하며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나를 뽐내고 하는 말들은요, 악한 말이에요. 결국 이런 말들을 통해서는 소통이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은 튕겨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언제 언어가 하나로 되고 무슨 말을 해도 어느 지역에서 온 사람인들 다 알아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온전히 지배하면 우리 언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스려진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가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이고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말하는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은혜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이 단어보다는 성령께 내 삶을 완전히 내어주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고자 성령의 지배를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어떡하라? 온전하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온전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언어가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게 우리의 언어를 내어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언어가 온전해질 수 없다면 여러분, 말을 아껴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억울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 말을 해야 될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 말을 다 아끼라고 하는데, 하라고 하는 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때. 그때는 이의가 없어요. 무조건 말하라고. 무엇이든 다 말하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사람에게 또 하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전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예언의 말씀을 나눌 때, 이럴 때는 다 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판단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최대한 하지 말아라. 절제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해야 될 말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편안하게 대언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언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그러면 만나면 밥 먹자는 말도 안 하고, 안녕하시냐고 말도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복음만 전하면 어떻게 사람과 소통하며 삽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의 언어가 다듬어지고 성숙해지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라 그랬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건데, 여러분, 부정한 입술을 가졌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총회에, 하늘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총회 참여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제일 먼저 겪었던 당황스러움은요, 내가 너무 더럽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완전 나 망했구나. 이 사람들 앞에 내가 서 있으니까 나는 순 죄악 덩어리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거룩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사들 앞에서 자신의 본질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지져주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 이 예언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우리의 변화된 언어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만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뱉는 말들은 실수하기 쉽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무언가 억울하고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호소하게 하시고, 억울한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해주시고, 사람에게 가서 쏘아붙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함으로 말의 실수를 줄이고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오늘 읽지 않은 9절부터 12절 말씀이 결론적인 교훈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입에서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두 가지 언어가 뭐냐? 9절 보십시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이 뭐예요? 한 입이죠. 한 입. 한 입을 가지고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내 형제들아, 이것이 어떠하다?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입술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저주하지 말고, 형제와 자매를 억압하지 말고, 형제와 자매를 망하게 하는 이야기하지 말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언어를 해라. 한 입을 가지고 두 가지 언어를 쓰지 말아라. 쓴물과 단물이 한 우물에서 나올 수 없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가 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축복하는 말이고 선한 말이에요. 잠언
16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누구에게 말을 할 때 그 말이 꿀과 같이 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좋은 약과 같은 게 뭐냐? 선한 말이다 그랬어요. 선한 말. 선한 말은 어떤 말이냐?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4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라. 여러분 여기에 선한 말이 나오는데 이 선한 말은 어떤 말이냐? 더러운 말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는 단어들 있죠.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일 놈, 망할 놈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더러운 말들이죠. 여러분. 이런 말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듣는 사람이 신나게 만들어주고 기뻐할 수 있는 언어를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덕을 세우는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이게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이웃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 말을 했는데 야 나도 듣기 싫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 이것은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선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선한 말을 이 부분에서 은혜를 끼치는 말이다. 덕을 세우는 말이다. 그리고 더러운 말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더러운 말을 에베소서 4장 25절 좀 더 앞으로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한 말을 해라. 이게 뭐다? 덕을 세우는 말이고 너희가 해야 될 말들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제까지 알고 있는 거 거의 다 이 안에 담아져요. 이웃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라는 거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나쁜 소문은요 무진장 빨리 가요. 그런데 좋은 소문 어떻습니까? 잘 안 퍼져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나쁜 소문은 날아가고 좋은 소문은 엉금엉금 기어간다라는 거예요. 좋은 소문이 좀 날아다니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쁜 소문은요 금세 퍼져가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소문 때문에 한두 번씩 큰 혼란을 겪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성청교회를 담임하는 김병태 목사님이라는 당회를 하고 회의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하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선포했대요. 소문 실명제를 합니다. 우리는. 소문 실명제가 뭔지 아세요? 소문 실명제. 누가 그럽디다라고 얘기하면서 분명히 얘기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말이 아니고 누가 그럽디다 얘기하는데 그 누가가 이명진인지 아니면은 홍길동인지 분명히 말할 수 없으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명진 목사에게 들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으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문 실명제 이게.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으면 말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나쁜 소문이 퍼져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소문은요 그 사람 이름 들어서 이야기를 해도 어때요? 마음에 걸릴 게 없어요. 근데 나쁜 소문이라고 얘기해 봐요. 이명진이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말해놓고 나도 이게 혹시 돌아가지고 홍길동이 이명진이 이랬다라고 얘기하던데 이 말 돌기를 벌써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런 말 합디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딱 그것을 숨기고 마치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그 사람이 해줬다는 듯이 누가 그럽디다라고 소문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잘못하는 언어 생활 가운데 이런 생활이 있어요.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할 말 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뒤끝 있기 전에 앞끝에서 벌써 이미 다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 말 듣고 이미 상처 있고 이미 마음의 문이 확 닫혀버렸는데 뒤끝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뒤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진장 이기적인 표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분명히 상대에게 칼을 찌르는 말이기 때문에 뒤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칼에 의해서 상대방은 이미 상처를 입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쓰러지게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칼을 찔러가지고 넘어지게 만들면 그것을 성경은 실족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실족하느니 너가 차라리 죽어라 이 얘기예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보호막을 치고 나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뒤끝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누군가의 소문을 들어서 전하는 거야, 내 얘기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치명상을 입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입술의 30초는요 가슴에 30년을 남긴다 그랬어요. 한 번 말하는데 30초도 안 걸려요. 그 말 몇 마디는. 근데 그 30초가 한 사람의 가슴 속에 몇 년 동안 남아있어요? 30년 동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몇 초 안 되는 그 말이 그 사람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었어요.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성장해서 장년이 되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아픔을 일으키는 것은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들었던 몇 마디의 그 말들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런 아픔을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꼭 학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성경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보고를 했지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들의 언어를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싸워서 우리는 절대 못 이깁니다. 망합니다. 절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아주 부정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밤새 울었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냐라고 분명히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말이 몇 분이나 되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을 좌우했어요. 아니, 평생을 좌우했어요. 광야에 40년 생활했고요. 이때 이 말을 듣고 부정적인 언어를 따라서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요. 뭐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무나 조심해야 될 게 이 언어예요. 성도는요, 말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길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절제하라는 것이고, 또 그 말에 실수가 없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절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정말 상대방이 들어서 마음에 기쁠 말, 선, 그리고 덕을 끼치고 은혜되는 말들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아야 나온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쳤어요. 마음에 악을 쌓은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내놓고, 그 마음에 선을 쌓은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내느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의 꾀를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교만하게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조심하며 삽시다. 한 입으로 두 마디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은혜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 선한 말, 정직한 말 하며 살아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